전에 저희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딸이 그래요. 음, 엄마, 음, 참 감사한 마음이 이제 생긴다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음, 그때, 한 몇십 분 전에, 어, 딸아이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씻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전화를 이제 했더니, 바로 했더니, 딸이 봤더니, 엄마,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이 아이한테 어떤 많은 시험이 있었고 투쟁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 오후 저녁쯤 해가지고 부재중 전화가 왔고, 또 반갑게 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 딸아이가, 나중에 전화한다라고 해서 저는 알았어 하고 끊었는데, 이 사소한 어떤 그 일 가운데서 자기 마음의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떤 감화를 주시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예전에는 어, 어, 자기는 마음에 어떤 많은 투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날에. 근데 이제 엄마는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근데 엄마가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자기 상태를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줘야 될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표현 없이 자기 말대로 전화를 끊고 기다려주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은 엄마가 딸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응?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인상 가운데 오히려 더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엄마를 이렇게 알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됐고, 또 마음에 어떤 투쟁이 있고 이러는데, 사실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 그러냐고 물어도 사실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아닌데, 한편으로는 서운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들어와서 오해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매번 음, 기다려주고 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전화를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이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가 시험 받았던 그런 인상처럼 자기한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의지를 하고 어떤 믿음의 행위에서 더 사랑하면 하지만은 그 마음의 어떤 투쟁들을 이해를 하고 기다려줬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떤 체험적인 지식이라는 여 부분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 그 생명은 하나님의 그 정신과 그 율법의 사상 그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잠깐 체험적 지식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에 대한 그 체험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사모함으로 사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의 자체이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신 분이 제 자체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인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어, 하나님이신 그 본체를 비우시고 인간
제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쓰시고 제 자체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모든 일에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채울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체득하셨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 부분이 이제 깊게 제가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되면서 더 감사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지만 그 이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가 되면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체험적 지식이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된다면 참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셨던 하나님께 향한 아버지께 향한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로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그런 승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만져지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병자와 환자와 의사로 이런 관계에서 치료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또 이해가 되면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서도 이전에는 어떤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은 그럴 때 나하고 직접적으로 대치가 되고 있는 이 상대에 대해서 나를 분이 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원수처럼 상대를 비난하고 어떤 정죄하고 이런 사상이 우리가 평생 이제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계시지 않고 사단에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하고 그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하고 사단이 이렇게 이제 셋이 서서 서 있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여호수아의 어떤 그 죄된 부분들을 고소하고 참소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봐라 사단 네가 네가 고소하는 그 죄가 결국 네가 가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얘네들을 이렇게 멸망으로 끌고 갈 그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장본인이 너고 결국 너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됐는데 나는 네가 원하는 것처럼 멸망으로 빠지게끔 우리 자녀들을 놔두지 않고 내가 이 자녀들 가운데 잃어버린 내 자녀들 가운데 가까이 와서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돼서 네가 이 자녀들에게 시험하고 너를 하기 위해서 갖은 유혹과 방종에 빠지게 했지만 나는 그 모든 너의 공격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 자녀들과 같은 입장에서 그 속에서 그 연약한 입장에서 살면서 오직 너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함으로써 누구로써요? 나와 똑같은 연약한 입장에서 내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나와 같은 연약한 입장에서 온전히 성령께 의존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또 내게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승리, 그 생애를 믿는 자들에게 정한 간을 쓰고 옷을 의의 옷을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이 아직 하나님의 그 의로운 품성의 소유자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연약함이 있고 이러지만은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더욱 부르며 붙들면서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그 정욕들을 이용해서 죄를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와 같은 처지에서 승리하신 그 또 소유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은혜와 견디는 힘과 이런 믿음의 시련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시죠.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인데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14장 12절에서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믿음은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예수님께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소유한 그 믿음이에요. 체험적 지식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서 그 마음에 이 생명, 의가 주는 하나님의 의가 가져다 주는 안식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단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이제 이뤄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 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요거를 소유하고 싶고 이걸 구하고 바라고 가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란 말은 사단의 계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서 예수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사단의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는 그 결과가 결국 성령의 열매로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4절 이후에서의 그런 품성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그런 열매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아침빛이란 말은 우리 말씀으로 주신 이 생명의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고, 요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19절에 보면 나와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는, 여기서는 그 당시에 성행했던 어떤 외형적인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결국 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인접 국가들이 했던 그런 우상들은 지금은 없잖아요. 표면적으로. 이거는 이 마음에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지금 잠식당하죠. 있다라고 지금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모든 요 세상에서 뭐 TV나 스마트폰이나 어떤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 세상의 정보들은 사단에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속에 요런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정보가 들어오면은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그 정보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면 그 정보하고 연관된 어떤 상상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이미 기존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꼴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들이, 세상의 자극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단도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본인은 알아요. 결과적인 어떤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지만은 최후까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사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지배에 우리도 모르게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요 결과는 결국 어떤 결과냐면 사망인데, 여기서 보면은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결국 이미 사망으로서 선고를 받은 유일한 존재는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의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기회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의 기회까지 놓치고 최종 판결을 받은 직접 받은 존재는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과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해 놓은 이 인간 자녀들 안에서 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속살거림. 근데 절대 사망으로 들려지지 않게끔 정말 우리 귀에 달콤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게끔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그 일을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국면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자신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치명적인 어떤 손질을 당하고 은혜의 시간이 만약에 흘러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사단은 여기서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로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요 신앙의 관계에서 내 신앙의 중심에서 정신과 사상을 잘못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품성을 끊임없이 내 체험적인 지식에서 잘못 짜 넣어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생활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정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서 어떤 분리의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고 사단의 정신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상태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지금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시기가 그런 시기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겉면에서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생애하셨을 때 그 당시에 교회의 형편이 이런 상태였다라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외형으로 그 신앙을 자랑하고 또 선민으로서의 그 자긍과 자랑을 하였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섬겼던 그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한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단을 중심에 두고 섬기는 그 신앙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 예화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을 취급하는 그 예화로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제 묻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내 삶의 무릎이 요 물음일 거예요. 요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싶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제 그런 체험적인 어떤 그런 가운데 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늘 요 물음을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런 살피심에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율법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런 섬기는 신앙 가운데서 요거에 대한 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서 너는 요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 분명히 그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율법에서 증거하는 증언들인데 그 율법을 네가 읽고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예? 율법에서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요 율법사는 다른 그 당시에 다른 어떤 그 율법사들을 많이 더 기만 가운데 빠져 있는 어떤 그분들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율법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의 중심에 있는 그 교훈은 받았지만 이 교훈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영생의 맛을 보는 그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에 대한 답을 이제 주셨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님한테 이제 다음으로 요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행하라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감화 가운데 그 말씀을 들려주었으면 어때요? 네 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삶 속에 의지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복을 하고 그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율법사는 어때요?
끝까지 자기 어떤 것들을 상황을 변명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어떤 거를 옳음을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이 누구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웃은 누구였어요? 이방인이나 뭐 사마리아나 이런 사람은 이웃의 축에도 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차피 외인이고 어떤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 밖에 있는 사마리안이나 이방인들은 아예 이웃의 범죄에도 있지 않았지만 그 자국민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류에서 그 계층에서 봤을 때 뭐 창기나 뭐 또 세리들이나 뭐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자국민 안에 그런 부류들은 가까이 하면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죄 때문에 그 벌을 받고 있는 그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율법사는 마음에 성령으로 계속 어떤 호소를 받았을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떤 마음에 어떤 투쟁과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죄인들도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요 강도 만난 사람을 죽어가는 여 사람을 취급하는 사람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부류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대표적인 두 인물인 거예요. 두 부류예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 그들이 개 취급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소외돼 이런 그들의 죄 때문에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입장에서 외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 말씀은 요 물음은 지금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 지금 각 사람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사마리아인 요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준 보살펴준 사마리아인의 입장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어떤 증거를 내 삶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게 해요. 사단은. 우리의 같은 품성들은 악한 품성. 그러면서 안정감 어떻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갖게 하고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걸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사단이 속살거리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속에 안 되는 부분이 결국 뭐란 소리예요? 이 레인하고 여기서 그냥 피하여 지나간 레인하고 제사장의 상태에 있는 나를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그 소리의 겉면에서는 나를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복함으로 이르러 오는 그 축복에서는 나를 자꾸 우리는 제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어떤 선민 사상들이 기별을 받고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에 그 백성의 우리가 이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금 나의 부족과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세우지 않은 죄인은 하나도 없어요. 창세전에 이 구속의 경륜을 세우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 경륜을 성취시키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이루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성취되는 그 일들을 지금 맛보게 하시는데 요 성취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에 참여하는 자는 그걸로 더 축복이죠. 거기에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선민 사상에 빠져서 나는 안전한 상태에 있고 밖에 이 기별을 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오류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나머지 어떤 세상의 범주들을 하나님의 이 기별의 생명에 참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범주에서 제어시키는 것은 철저히 사단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 영생에 대한 또 새 언약에 대한 축복을 아담과 그 인간 가족들에게 주셨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이 언약에 이 약속에 이 소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분명히 볼 수 있게끔 이 증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의 매일에서 하나님과 같지 않는 이 레인과 제사장과 같은 또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그 속성이 분명히 내 안에는 넘치죠. 그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관계의 섭리 가운데서 매일에서 나의 부족들을 보여주세요. 깨닫게 성령을 통해서. 그랬을 때 그것들을 인정하고 성령께 굴복함으로써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고 또 감사를 들면서 그 의가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과 화평으로 가면서 또 그 관계 속에서 내 어려움들이 내 마음속의 동기와 잘못된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걸 또 성령께 굴복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씻기는 요 새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요 체험들이 우리의 매일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요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님의 그 마음과 정신으로 돌봐주죠. 이게 가능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그 생명에 먼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을 통해서 호소한 이 사마리아인한테만 호소한 게 아니죠. 그 레인에게도 또 제사장에게도 만민에게 성령을 통해서 호소를 하시죠. 그 호소에 거절한 두 사람은 결국 그 생명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기회에서도 어때요? 그거를 나타낼 수 없었어. 내 안에 선이 없으면 선한 것을 나타낼 수가 없듯이 이분들도 마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핍이 이때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생애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를 취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그 품성에 그게 짜여져 있는 여 사마리아인은 그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여기서 더 지체하면은 강도를 만나서 자기도 요 상황하고 똑같이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품성하고 갔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쓸 것들, 여행하면서 써야 될 준비한 자기 것을 어때요? 기름이며 포도주며 아낌없이 다 요 강도 만난 이웃을 구원하는데 돕는데 다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인지 옮겨갈 때도 영감의 글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의 정말 상태를 아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된 요 상태. 요리 맞고 저리 맞고 찢기고 상처투성인 사람이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 만약에 우리 손에 상처만 났을 때도 이 상처 치료한다고 막 좀 성급하게 살살 안 해주면 어때요? 엄청 통증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 아픔을 아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더 조심스럽게 요 환자의 어떤 상태를 알면 알수록 어때요? 그 품성에서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요 사마리아인도 세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취급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나귀에 태워서 걸어갈 때도 우리는 자칫 이 목숨을 빨리 살려야 된다는 어떤 부추김에 사단의 부추김에 가면 어때요? 막 빨리 가려고 하는 거에만 집중돼 있으면은 요 빨리 가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덜거덕거리고 막 이러면서 어때요? 더 상처가 통증이 더 할 수 있다라는 걸 놓치게 되면은 어떤 편에서는 이 사람을 돕는다고 하지만 어떤 편에서는 더 어려움을 주는 어떤 연약한 품성이 있지만 요 사마리아인은 가면서 덜커덩거리면서 충격이 더함으로 이 사람한테 더 아픔을 주고 그걸 알고 천천히 보폭을 맞추면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세요. 조급함이나 성급함이나 혹시 이거를 못 고치고 또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까 봐서 성급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 사람 인간하고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는 어때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만약에 우리 기준으로는 늦게 가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때요? 요 일을 고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요 사마리아인처럼 지금 내 어떤 부족이라든지 내 어떤 결함 때문에 요 사람한테 시험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성내지 않고 요 의를 받아서 요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고치고 못 고치고 요 부분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래서 여 사마리아인의 체험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영생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하고 또 여전히 이런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여전히 어때요? 레인과 또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어떤 본성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그 성경들과 기질들은 여전히 사단의 발판이 돼서 우리에게 계속 시험과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선줄로 여기지 말고 이제 선줄로 여긴 자들은 넘어질까 염려하라 이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 감추면서 하나님의 살피신 성령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결함과 결핍을 보고 자백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그 은혜에 우리가 매일 참여를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생명의 기쁨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들을 끌어올리게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할까 생각하면 더욱 사모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5장에서 그랬더라고요. 이 소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영생, 영생을 먹어라, 영생을 체험해라. 이 축복이 우리 만민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축복의 이 기별이, 영생의 이 기별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먹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분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 기별을 받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약속만 받고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때요? 이 소망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습니다. 이 사랑이 사마리아인처럼 체험이 되지고 나타나고 이걸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요 체험들이 어때요? 그 소망을 더 굳게 하고 사단이 주는 어떤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어때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소망 중에 환난 중에도 이 소망이 있고 또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체험을 만들고 이런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고 끝까지 더욱 굳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또 히브리서에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모세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한 것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집 맡은 사환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그 연약함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임무까지 충성, 그 임무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서 충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요 소망이 이 소망의 담대함과 그 자랑이 끝까지 경고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 집 맡은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성육신 하시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루시고 베푸시고 계시는데 요 일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체험적인 지식들이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요 일들을 했을 때 소망이 어때요? 소망이 끝까지 그 담대함과 그 자랑이 끝까지 견고해지면 결국 그 집이 된다란 말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는 그 영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흥미롭죠. 그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에게 우리에게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축복스러운 자들인가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져질 수 있게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또 그 사역을 정말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감사를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